기독교 강요 3권 제20장 여섯 번째. 두 번째 기도의 법. 우리에게 없으나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간절히 구함. 항상 빌 때마다 진실로 우리 자신의 빈곤을 의식하자.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서 그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 진지한 정서를, 더 나아가 불타는 정서를 기도 자체에 연결시켜도록 하자. 이제 이것이 두 번째 법이 되게 하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정해진 공식을 암송하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기라도 하듯이 엉터리 기도를 마지못해 드리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기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여 도움을 얻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느껴 기도를 자기들의 약점을 치유하기 위한 필수적인 처방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를 습관적으로 의무를 치르듯이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냉랭하며 자기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혼동된 상태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기도하게 되지만 그것들이 현존하는 실제라고 여길 만큼 마음이 끌어올려지지 않으며 그저 자기들의 빈곤에 대한 위안을 구하는 정도에 머물 뿐이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최소한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가운데 자기 죄에 대한 용서를 간청하는 것보다 더 가증하고 심지어 저주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말할 나위도 없이 이런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신이 조롱거리가 되시지 않겠는가.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인류에게는 이런 사악함이 너무나 꽉 차 있어서 그들은 자주 아주 많은 것들을 탄원하되 단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도 자기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미 자기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이보다는 덜 심각해 보이지만 역시 참을 수 없는 오류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발견된다. 그들은 하나님께 소원들로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한 가지 원리가 몸에 배어서 묵상 없이 기도만 우물거린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 마음에 진지한 정서가 불붙지도 않고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갈망도 없이 자기들 자신을 하나님 면전에 보이며 그에게 무엇을 간청하는 것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 실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청하는 것들을 처음에는 언뜻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들이 아닌 듯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무엇 못지않은 열의와 열정을 지닌 갈망 가운데 간구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됨을 말하자면 줄이고 목말라 하듯이 뜨겁게 해야 한다. 일곱 번째,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에 있어서도 언제나 부족함으로 쉼없이 기도하여 채워야 함. 우리가 기도하게끔 강권하는 것은 항상 동일한 필요성 때문은 아니라고 누군가 반박한다면 나는 이에 동의한다. 야고보는 다음과 같은 구분법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제안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게으른 우리를 하나님이 한층 더 날카롭게 찌르셔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게끔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 다윗은 이를 주를 만날 기회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다윗이 다른 본문들에서 가르치듯이
어려움, 불안, 두려움, 그리고 다른 종류의 시험이 더욱 거세게 우리를 압박할수록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신에게로 불러들이시는 것처럼 그에게 다가갈 길이 우리에게 더욱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항상 기도하고 라고 전하는 바울의 말씀도 참되다. 매번 우리가 마음에 품은 입장대로 일이 형통하게 흘러가고 사방으로 행복거리가 우리 주위를 둘러싼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무능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권고를 받지 않는 때는 없다. 어떤 사람에게 포도주와 곡식이 넘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는 단지 빵 한 조각도 즐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포도주 저장소와 곡물 창고가 그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지는 못할 것이다. 매 순간 얼마나 많은 위험이 우리를 엄습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기도를 떠나 존재할 수 없음을 그 공포 자체가 가르쳐 줄 것이다. 실상이 이러하지만 우리가 이를 더 잘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이다. 우리가 의식하는 그 많은 죄들이 그것들의 죄거와 형벌을 사함받기 위한 기도를 모두 중단한 채 태연자약하는 우리를 과연 언제까지 그냥 놔두겠는가? 서둘러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는 언제까지 유혹에 굴복하고 있을 것인가?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열의가 간헐적으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그에게 굳게 붙들어 매게 함으로써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동일한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부지런함이 날마다 우리에게 명령되는 것이 헛되지 않다. 나는 여기서 견인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언급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나는 성경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고하면서 이러한 관심과 부지런함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게으름을 꾸짖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규범에 의해 위선과 하나님을 속이는 교활함이 기도에서 배제될 뿐더러 멀리 쫓겨나간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약속하시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더러움을 즐기는 자들은 결코 이를 갈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합법적인 기도는 회개를 요구한다. 이를 지적하기 위해 성경에는 빈번히 하나님이 사악한 자들의 소리와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재물과 다름없이 자기에게 가증스러운 것이므로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나타난다. 자기들의 마음의 빗장을 지른 자들은 하나님의 귀가 닫힌 것을 발견할 것이며 자기들의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엄격함을 격발시키는 자들은 그가 유순한 분이심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는 이를 다음과 같이 위협한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또는 예레미야도 다음과 같이 전한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일생 동안 더럽히는 자들이 자기의 언약을 자랑하는 것을 최고의 치욕으로 간주하신다. 이러함으로 이사야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라고 책망하신다. 그는 비단 이를 기도에만 국한시키지 않으신다.
이러한 죄가 예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가증하게 여겨진다고 말씀하신다. 야고보의 말씀이 이곳에도 적용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조금 후에 다시 보겠지만 경건한 사람이 쏟는 기도는 그들의 고상함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라고 전하는 요한의 경고는 무익하지 않다. 우리에게 이러한 문이 열려 있지만 악한 양심은 그것을 닫아버린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올바르게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한들 응답을 들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기도를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 각자는 자기 자신의 악행을 미워하고 거지의 신분과 정서를 옷 입도록 하자. 이는 회개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8번째, 세 번째 기도의 법. 자기의 의에 대한 확신을 버리고 주님의 공의가 아닌 주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간구함. 이제 다음으로 세 번째 법이 첨가된다. 즉 누구든지 자기에 대한 낙심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서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에 대한 모든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고상함을 주장하는 일체의 입장을 잘라내며 모든 자기 확신에서 떠나야 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오만하고 어리석음이 부풀어 오른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거꾸로 떨어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모든 거만함을 버리고 복종한 일을 반복해서 보았는데 이를 통하여 누구든지 가장 많이 엎드릴 때가 가장 거룩하게 하나님 눈앞에 나아갈 때임을 알 수 있다. 다니엘은 자기에게 여호와가 그 위대한 이름을 주시고 칭찬하셨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는 우회적인 비유의 말을 써서 자기들을 백성 중에 하나로 치부하며 군중과 섞으려고 드는 어떤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의 죄책을 별도로 인정하며 은총의 피난처로 도망치고자 애원한다. 그는 이를 내가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라고 분명하게 선언한다. 다윗도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 겸손을 명령한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이사야는 기도한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씨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들이 의지한 것은 그 무엇에 대한 확신도 아닌 다음 한 가지라는 것을
주목하라. 즉 자기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헤아리며 그가 자기들을 돌보실 것이므로 절망하지 않는 것이다. 에레미야도 이와 다르지 않으니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어떤 알려지지 않는 저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선지자 바룩에게 돌려지는 다음 말은 가장 참되고 또한 가장 거룩하다. 거대한 악에 눌려서 슬프고 황폐해진 휘어지고 연약한 영혼, 배고픈 영혼, 주여 당신께 영광을 돌리게 지친 눈들,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당신의 눈앞에서 간구하옵고 당신의 얼굴 앞에서 자비를 간청하옵는 것은 조상들의 우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이다. 이는 당신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당신 앞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9번째,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에 대한 간구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 결국 올바로 기도하는 것의 시작과 또한 그 준비는 죄가에 대한 겸손하고 진실한 고백과 함께 은총을 기원하는 것이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과 값없이 화목하게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그에게서 얻으려고 소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가 용서하시는 사람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호의적이 되실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의 여러 본문을 통하여 배우게 되듯이 신자들이 이 열쇠로 문을 열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다윗은 죄사함이 아닌 다른 무엇을 구할 때에도 다음과 같이 간구한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또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오래전에 잊어버릴 수도 있는 죄들은 망각하고 최근의 죄들만 날마다 떠올리며 되뇌기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보듯이 동일한 선지자는 다른 곳에서 한 중대한 범죄를 고백한 후 자기가 이미 죄에 오염되었던 곳인 모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본성의 부패를 구실로 죄가의 감경을 받아보고자 해서가 아니라 전 생애 동안의 죄를 다 모아서 더 엄중하게 자기를 정죄함으로써 더 관대하게 자기의 기도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비록 성도들이 항상 많은 말로 죄사함을 빈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기도를 부지런히 살펴보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기도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언제나 기도함으로써 비로소 그의 마음을 달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꺼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 점이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양심을 신문하는 일이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저 두려워서 떨게 될 뿐 결코 감히 자기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서 친밀하게 내어놓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또 다른 특별한 고백이 있는데 이를 통하여 그들은 형벌을 감경받고자 원하는 동시에 죄를 용서받고자 기도한다. 왜냐하면 원인은 그냥 둔 채 결과를 제거하고자 원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병의 근원 자체를 무시하고 증상들을 치료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 어리석은 병자들을 닮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외적인 표징들로 자기의 호의를 확증하신다는 사실보다
그가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첫 번째 관심사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순서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만약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완전히 용서하시는 분으로 느끼고도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가 우리의 선을 행하신다 하더라도 큰 유익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하신 대답도 이를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그는 중풍병자를 고치려는 작정을 가지고 계셨지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르도록 우리는 마음을 끌어올려 특별히 갈망해야 할 것, 즉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그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도우심으로 화목의 열매를 맺는 데 이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신다. 그러나 신자들이 모든 죄과와 형벌에 대한 용서를 얻고자 애원하면서 하는 현재의 죄책에 대한 이러한 특별한 고백 외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게 되는 이러한 일반적인 서론을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에 기초하고 있지 않는 이상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 부드럽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한의 말씀은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러함으로 율법 아래에서 기도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피의 속죄로 성별되어야 했다. 이는 그 백성에게 자기들의 더러운 것들을 씻음받고 나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기도의 확신을 이끌어내기 전까지는 그 큰 영예를 누리는 특권이 걸맞지 않다는 점을 경고하기 위함이었다.